창세기 37장 3절부터 11절, 23절부터 28절, 39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자의 꿈과 형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아브라함의 4대 손입니다. 말이 4대 손이면은 100년을 훌쩍 넘어가죠.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400년을 살고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노예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야기할 것이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거기서 건져 나오게 되었느냐?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창세기를 쭉 우리가 묵상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큰아들에게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셀폰 케이스가 하나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원하는 거를 또 골라왔는데 보니까 20몇 불인 거예요. 야, 무슨 전화기 케이스 껍데기가 20불이냐? 아빠는 안 된다. 그랬더니 막 또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8불 99, 899짜리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10불 미만이니까 괜찮아. 사줄게. 자, 아빠가 사줄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반응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아빠, 언제 사줄 거야? 아빠, 돈 있어. 아빠, 어떻게 사줄 거야? 아빠, 내가 이거 클릭해서 결제할 수는 없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의 대답은 뭐겠습니까? 사줄게.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지킨다. 사줄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도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약속의 본질이 사실은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약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줄게라고 하면, 아빠가 사줄게 하면은 사줬습니까? 지금 현재 사주지 않았어요. 그 아이의 손에는 핸드폰 케이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그것을 사준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중간에 기다리다가 실망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가다가 오늘 사줄게 라고 했는데 깜빡 잊었다가 하면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열받겠습니까? 역시 아빠는 믿을 게 못 돼, 뭐 이러겠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본문에 나옵니다. 36장에 나오죠. 37장이죠. 37장 첫 번째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였습니다. 막내니까는 얼마나 애지중지 귀엽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죠. 특별히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 삼촌의 둘째 딸 라헬로부터 낳았는데 그것도 라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산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지중지, 그리고 정말로 너무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우리 뭐 손주 모시기를 원하시는 할아버지 마음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해서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늘 요셉과 이야기를 하며 요셉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꿈이었죠? 모든 가족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볕단이 나를 향해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 꿈은 형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것이었죠. 심지어 두 번째 꿈에는 11개의 별들 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도,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도 자기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 질서와 위계 질서를 존중하는 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꿈을 요셉은 지금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진 꿈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꿈입니까? 얼마나 좋은 꿈입니까? 여러분, 이거 길몽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뭐 돈벼락 맞는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의 보스가 여러분들의 절을 하면서 사장님 하는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기분 나쁜 꿈 아닐 것입니다. 그날은 왠지 그죠? 주유소 가가지고 복권이라도 한 장 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 꿈은 좋은 꿈이고 더 나아가서 이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피곤해져요. 그 뒤로 요셉의 인생이 쉽게 말하면 꼬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안 보여주셨다면, 약속을 안 주셨다면은 요셉은 아버지 집의 막내 아들로 채색 옷을 입고 편안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형들은 양을 치러 나갔는데 자기는 집에 앉아가지고 놀면서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그 꿈 때문에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고, 그 꿈 때문에 노예에 팔리게 되고, 그 꿈 때문에 집의 종으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때 고난 없이, 고통 없이 탄탄대로 고속도로 달리는 것처럼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신 거예요. 주겠다. 내가 사줄게. 아빠가 약속할게. 아빠의 신뢰와 아빠의 지갑과 아빠의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할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까지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이들이 원하면 절대로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서 2주, 3주, 한 달은 기다리게 합니다.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을 배우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은 그 약속에는 무엇도 있습니까? 고통이 따라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약속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 흔들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가운데 고난을 얼마나 겪게 될 것인가, 얼마나 기쁨을 잃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꿈의 본질일 것입니다. 그게 비전의 본질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 어쩌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어도 요셉의 인생이 잘 풀렸을까? 계속 좋았을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채색 옷이 찢어졌을 때,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집어던지면서 그 옷을 찢었을 때, 그리고 짐승의 피를 가짜로 요셉의 죽은 척하면서 그 피를 묻히면서 그 찢어진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갔을 때 요셉은 벌게 벗겨졌습니다. 요셉은 옷 한 벌 걸치지 않는 알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국무총리의 옷을 입혀주셨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채색 옷 찢어졌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조금 잃었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좀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 청사진이에요. 따라합시다. 꿈은 청사진이다. 꿈은 청사진이다. 교회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축 도면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도면이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에어컨 하는 사람, 플러밍 하는 사람, 벽을 세우는 사람, 전기공사하는 사람, 그 도면이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골이거든요. 그게 골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이 골이 어떻게 됩니까? 수정이 돼요.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 때가 있고, 더 좋게 수정이 될 때도 있고, 이 꿈이 이게 수정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르심은 계획이에요. 꿈이에요. 골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림에 나아가되, 이것을 지으면서 나아갈 때는요, 때로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방을 5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4개밖에 못 만들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석 달 안에 이 공사를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넉 달, 5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함없이 우리들이 붙들고 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청사진이에요. 저 옛날 성광교회 누런 청사진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넘은 청사진, 그걸 가지고 그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나락길을 걷기를 시작하고,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고, 저 자식이 안 그래 채색 옷 입고 있는 것만 해도 열받아 죽겠는데, 열받은 우리 마음에 가슴에 염장질을 하네.
우리가 자기네들 절을 하는 종이 된다고? 어느 날 한가한 날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정탐하러 보냅니다. 늘 했던 것처럼 저놈들이 농땡이를 치나 양들은 물은 제대로 먹이나 요셉이 형이 무엇을 하는가 요셉이 보니까 형들은 딱 알죠. 아, 저놈 또 고자질하러 왔구나. 형들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찢어서 마치 짐승이 요셉을 물어 죽인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께 거짓을 구하게 되고 야곱은 통곡을 하게 되죠. 던져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구덩이가 아마 어떤 사람이 우물을 캐려다가 파다가 물이 나지 않자 버려진 구덩이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한길 키가 사람 키가 훨씬 넘는 구덩이입니다. 사방에는 진흙밖에 없습니다. 벽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놓아두면 요셉은 굶어 죽는 몸입니다. 사막의 기후가 어떤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운이 좋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짐승이 덤벼들어서 아마 찢어 죽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얼마 전까지 지난주일 수도 있고 어제 꿈일 수도 있고 한 달 전에 꿈일 수도 있고 그 화려했던 그 꿈과는 너무나도 다른 요셉의 상황이 지금 구덩이에 던져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요셉은 지금 쳐다볼 데가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혔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뭐 오늘처럼 뭐 도시에 어딘가에 벌어졌으면 뭐 가로등이라도 비쳤겠지만 불빛 하나 없는 깜깜한 그 밤에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바닥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요셉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사방은 다 막혀 있지만 그 구덩이 위는 트여 있고요. 그 구덩이 위에 비친 그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들이 어쩌면 반짝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방이 막혔다고 사면 초과라고 생각될 그때는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미디안 상인들을 지금 그곳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형들은 지금 옆에서 보면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 형들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던져 놓고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저녁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시락 까먹고 있는 거예요. 밥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요? 미디안 상인들을, 이스마엘 상인들을 지금 그곳으로 보내고 계신 거예요.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이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늘에 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의 악대들을 지금 몰고 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보디바르의 가정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약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상인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나를 건져낼 것인가 무슨 길 그것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좀 멋지게 드러내게 될까? 멋지게 내가 재개해가지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뭐 이런 막 환상들을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끌어서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이왕이면 잘 먹고 싶고 이왕이면 잘 살고 싶고 이왕이면 조금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고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힘든 게 생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은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통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러면 피해갈 수 없는 이 고통을 사람들이 자꾸 피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더 고통이 되는 거예요. 더 원망스럽게 되고 더 화가 나게 되고 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고통을 돌아갈 수 없으면 뚫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야죠.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날에도 애굽의 국무총리로 앉힐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요셉에게 그 불필요한 이 고통들을 구덩이에 빠지고 배신당하고
집에서 그렇게 쎄빠지게 그죠? 종으로 충성을 다했는데도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괴테, 독일의 대문호라고 그러죠. 괴테 시 중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본 문구일 것입니다. 제목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이거 사람들이 하는 말인 줄 알았죠. 괴테 시더라고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없는 자, 슬픈 밤을 한 번이라도 침상에서 울며 지새운 적이 없는 자, 그는 당신을 알지 못하오니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시의 첫 연입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 인생의 고난의 고독에 깊은 곳에 처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왜? 그 빵에 배가 불러서 그 빵이 자기를 살려주는 줄 알거든요. 그 빵이 자기를 먹여주는 줄 알거든요. 고통은, 고난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인격과 인성을 빛나게 하는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보니 전에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품어지잖아요. 내 고통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손을 한 번을 내밀어도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담아 진심을 담아서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인지상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고통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깜깜하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밤이 깜깜할수록 하늘의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고난을 피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꿈을, 블루프린트를, 청사진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형님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보디발, 즉 이 경호대장이었죠. 이 바로의 경호실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게 됩니다. 요셉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점점점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돼서 그 집의 모든 재만 사무들을, 키들을 지금 요셉이 쥐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3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39장을 시작하는 39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 함께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3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 받으면 형통한다라고 생각해요. 복 받으면 형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왜 형통하다고 말합니까? 왜 형통하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마다 잘 푸는 것이 형통입니까? 내가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던 그 순간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모든 인생은 형통했습니까?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형통했죠. 왜요? 구덩이에서도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노예 상인의 손에 팔려갈 때도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 바닥을 기면서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보셨죠? 이집트의 왕자 2 보면 요셉 이야기 보면 막 바닥을 막 이렇게 막 닦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바닥을 번들번들 닦고 있습니다. 근데 물기가 쫙 뿌려져 가지고 막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고여있는데 그 물에서 11명의 형들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바닥을 닦다가 막 화가 나겠죠.
그런데 막 화난다고 노예가 걸레 패대기 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화를 참으면서 그 형들의 얼굴을 지워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마지막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39장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꿈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에 여러분 눈물의 잔을 마셔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의 무릎팍이 까져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뒤에서 비수를 꽂는 말들로 여러분들의 분노를 삭혀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그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나쁜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침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내일 당장 아빠가 셀폰 케이스를 사줬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아빠는 지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음에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손에 하나님의 셀폰 케이스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하나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